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맞이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내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녀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네, 계속 부르고 싶은데 목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억지로 끊었거든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하나님 볼 때 그때 나는 만족하겠네. 고백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아멘.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립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내 깜빡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내 깜빡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내 깜빡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내 깜빡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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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자꾸 할머니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약한 너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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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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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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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부를 마지막 찬양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 이 시간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배우면서 우리 한번 가사가 좋아서 같이 불러보려고 골랐어요. 불러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입니다. 어디든지
지난주에 예배가 다 끝나고 다 가시고 난 뒤에 제가 5층에 점검하러 가니까 오픈기를 안 끄고서 제가 껐습니다. 그러니까 그 5층에는 그 오픈기가 용량이 커서 설정 온도보다 올라가면 안 돌고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나면 따뜻하면 그게 안 도니까 꺼진 줄 알고 그냥 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 거지만 안 끄고 밤새도록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나 슬기 있는 처녀나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는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시각은 미련한 처녀도 몰랐고 슬기 있는 처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10처녀가 모두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똑같이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고 미련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것을 마련한 사람은 슬기 있는 처녀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마련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신랑이 어떤 신부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신부로 영접했습니까? 신랑이 그토록 고대하고 원했던 신부의 모습은 아주 키도 크고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외모가 출중한 처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재치도 있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수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대단하고 가문이 좋고 권세 있고 재력이 넉넉한 그런 처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외모보다도 신랑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뜻이 뭐냐?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면 행복할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면 뜻이 하나가 아니면 각기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고 슬기 있고 차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어릴 때 우리 살던 옆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릴 때는 마을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은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보다 좀 나은 거는 등잔 가지고 등을 켜는데 이 등잔에도 밑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참 불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기름통을 따로 준비하고 거기 기름을 따로 한 통 더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학력이 있고 없고 그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그거하고도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외모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학식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재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세상의 조건하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구원 못 얻어 예수 못 믿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랑 대신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 참석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데는 돈이 없어 준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 준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미리 준비한 사람, 기회가 있었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 준비할 수 있었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100%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난 원래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걸. 머리 나쁜 거 상관없어요. 그냥 준비하라고 미리 했을 때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학식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시간도 충분히 주고 준비하세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해줬습니까? 그럴 때 준비한 사람은 100% 다 뭐라 말입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빨을 갈고 준비 안 해요. 나는 그냥 준비 안 할 거야 하고 이빨을 푹푹 갈고 준비 안 할 거야.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 정말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반가름가는 그 심장 두근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너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니?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니? 그래가지고 요즘 꼼짝도 못하게 비디오 찍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거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다니면서 비웃고 그러고 깔보고 그랬던 거 다 찍어서 봤지? 너 지옥 가? 말 못할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했잖아. 할 말 없을 겁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보실 때 슬기 있다는 것은 야 지혜롭다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좀 좋으니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고 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쳐다보면. 근데 눈 감고 안 쳐다. 눈만 뜨면 사는데 눈 뜨고 쳐다보면 사는데 자기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거를 안 쳐다봐 일부러 딱 감고 있어. 그거 어쩝니까 그걸 갖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외모하고도 상관없어요. 학식하고도 상관없어요. 재물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은 미리 준비한 사람은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허둥지둥한 사람들은 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입니다. 허둥지둥하면 다 실패입니다. 그래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참 어려웠던 분이고 난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지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치매이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 그런데 나 돈이 없기 때문에 지갑 없어도 돼.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러지 않을까?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2켤레를 갖다 드려요. 한 켤레는 좀 괜찮고 신에도 잘 맞고 한 켤레는 푹 하면 들어가고, 저는 어떤 신발이냐 푹 하면 들어가는 거 신어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보다 커가지고 배 같은 신발 덜렁덜렁한 거 신고 다녀요. 푹. 그랬는데 신발 2개를 드렸더니 딱 맞고 딱 좋은 그건 좀 불편한가 봐. 그건 딱 안 보여. 푹 하면 들어가는 거 좀 큰 거 19,000원짜리 그거 고무신 비슷한 거는 인조 뭐 그걸로 만든 신발 그걸 신고 다니는데 하나만 딱 나와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발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하나는 요 숨겨놓고 하나만 내놨대요. 아버지 하나 없어지면 어차피 못 신는데요. 아 그러네. 그런데 다음에 오면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질병입니다. 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회개하고 전화를 해줬습니다. 딱 가서 아버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갈 거죠? 당연히 가야지 이러시더라고. 아무튼 참 신랑 대신 주님이 보실 때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의 지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능이 높고 학력이 높아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 준비해야 되지요? 닥쳐서 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시험 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겁니까? 닥쳐서 공부하는 겁니까? 네? 저 가연이 응? 언제 하는 거지요? 응? 어제 한다고. 응?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고 요긴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여의도에서 쌍둥이 빌딩 그 서관 19정에서 일을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 나도 뭐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 많아.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일을 못해요. 일 못해서 일 시켜줘도 못해서 나가. 일 못하는데 어쩝니까? 못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 네. 아무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요긴하다고 느낄 때 미리 준비한 것을 내어놓고 사용해야 효력이 나타나지. 요긴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늦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됐을 때, 취직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허둥지둥해도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미리 뭐한 사람? 준비한 사람. 미리 믿고 준비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심판 때 가서 그때 가가지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은 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열려있고 허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놀 때 내가 준비하면 힘든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오늘 주일인데 할 일도 많아. 참 단풍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놀러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준비한다고 교회 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는 힘들어요. 준비는. 그런데 참 준비할 때가
따로 있고 준비한 것이 효력을 누릴 때가 따로 있다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할 때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준비할 때는 고독하기도 하고 준비할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준비로 인해서 어떤 효력을 누리거나 덕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준비의 기간에는 준비하지 않고 놀고 그러면 그렇게 재미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놀면 재미납니까? 안 납니까? 백과는 많이 놀아봤잖아.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놀면 그렇게 재미나고 즐겁고 좋겠지. 그런데 참 그 준비하지 않고 놀면 재미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 참 잘 지내지만 때가 되면은 형편은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준비 때도 노아와 7 식구는 홍수에 대비해서 그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5, 60년 동안은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랬을 거예요. 너 돌았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권사님. 다른 사람에서 이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거야. 응? 그러나 홍수가 나서 비가 오니까 다른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준비한 사람은 효력을 누렸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허우적거리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5가 다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아마 한 90 몇 프로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영어 중에서 상중하 중에서 상급에 속한 책을 사가지고 아티클을 하루에 하나씩 읽고 있어요. 근데 참 그 포르투갈 가가지고 맨날 영어 공부한 우리 가연이는 얼마나 잘하나 싶어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알았어. 너도 한번 읽어봐. 나중에 내 부를게. 우리 하연이도. 그러니까 그게 트릭이 있어. 어휘가 좀 어려운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읽어보니까 가연이가 나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 와, 내가 참 허무했어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얼마나 지금도 그런데 머리가 굳으니까 단어가 안 해져.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남이 영어 하는 거 들으려고 새겨주려고 매일매일 CNN하고 BBC를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는데 이제 대충은 듣는데 어휘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말은 듣지를 못하겠어. 어려운 말은. 그런데 뉴스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못 듣겠어. 그래가지고 가연이하고 하율이하고 불러서 내가 듣는 거 한번 들어보라 해서 얼마나 알아듣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미안해서 못하겠어. 근데 이거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가 안 외워져. 이거 점으로 두드려갖고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래도 희망을 안 버리고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면 80이 돼서라도 한 바퀴 돌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지금도 돌고 지금도 하고 매일 공부를 합니다. 매일 공부를 혹시 이렇게 공부하면 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보다는 듣는 게 많이 나아졌고 웬만한 건 다 듣는데 그런데 어휘가 어려운 것은 들을 수가 없고 쉬운 것도 특별한 것은 그건 연습을 안 하면 안 들리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어. 배계지도 준비했어.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절고 그러니까 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준비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한 것이 결정적인 됐을 때 이 준비한 것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때가 언제지요? 언제였지요? 밤중이라고 하는 밤중. 캄캄할 때.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이 됐을 때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그때 편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완전히 다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밤중에 뭘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둠이 났을 때 빛을 밝혀야 됩니다.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빛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 어리석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밤중이 됐을 때 한밤중이 됐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그럴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처녀들도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미리 뭘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Are you ready? 준비해. 그래서 미련하고 슬기롭고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언제였지요? 밤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됐을 때, 캄캄한 밤이 됐을 때, 등불을 밝혀야 될 때,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별이 안 돼. 낮에는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구별이 안 되고 있어. 그러나 참 한 밤중은 뭘 상징하느냐면 죄악이 완전히 쳐들어왔을 때, 사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세상에 정말로 진리가 없고 영감이 없을 때, 이럴 때가 언제냐? 내가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이럴 때 내가 무슨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다 같이 가면 되지. 가면 쉽기는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그때, 참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참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진실된 사람이 없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직장에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어. 그러고 갈 그런 사람이 필요할 그때가 한밤중입니다. 그럴 때 등불을 밝히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참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처갓집에 상대원이었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인사를 다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결혼하는 조건이 뭐냐? 취직했어 그래. 취직했어. 학생 때였는데 왜 취직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취직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이구나. 공부 시작한 거는 벌써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구나. 4학년 때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취직해서 오라 그랬는데 취직하려고 딱 했다가 남들보다 일찍이 대학교 4학년 때 9월 초에인가 아마 특차로 모집하는 데가 있었어. 아무튼 그게 내가지고 미리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도 다 받고 난 다 끝났다고 팔랑팔랑 흔들고 그러고 11월 달에 이제 공채가 시작되는데 공채하는 날 와서 신체 검사하면 돼 우리는. 근데 신체 검사하고 공채하는 날이 딱 주일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반사도 하고 있고 교회 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 가고 그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면접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뭐 뻔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난 그래도 그 취직한 게 아까우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서영원 목사님, 서북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합격했는데 주일날 면접하러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고 오면 신체 검사하고 관광하고 하루 일당 받고 이제 그러고 올 건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다. 몰라서 묻냐 그겁니다. 몰라서.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가지 말아 했으면 내가 가지 말아서 불합격했다면 그것도 자기 또 힘들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당연하게 안 갔지. 그래 불합격 됐어요.
그 불합격되니까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 다음날 그래도 찾아가 보래. 그 다음날 찾아갔어. 그래 찾아갔더니 인사과장 딱 만났더니 어저께 바빠서 교회 간다고 못 왔는데 오늘 왔는데 이렇게 이병철 회장하고 친척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이라니까 집에 가. 집에 왔지. 왜 불합격했지? 혹시 회장님하고 친척 되십니까? 뭐 요리 물어보더라고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에 가라 들어. 당장 인사.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이익을 당해도 참 괜찮아 하는 그런 신앙을 보기 힘들 때 그런 신앙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밤중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공은 한밤중이 됐을 때 불을 밝히느냐 불을 밝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중이 됐을 때 자기도 은근슬쩍 그냥 같이 쓱 따라가면 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겠지만 참 나중에 주님이 딱 와가지고 탁 쳐내고 문을 닫아놓고 난 너 몰라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생명 100개 바쳐도 소용없다고 안 받아줘요. 그때는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그래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한 1년 근무하고 난 뒤에 통계를 딱 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일날은 뭐 보통 출근을 많이 했지만 주일날 출근하면 그 1.5배로 주니까 일부러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통계를 내가지고 나는 일과고 이과가 있었는데 이과에 참 이런 말하려니까 미안하네.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세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년 52주 중에서 한 51주를 출근했더라고요. 받으려고. 그래서 감사까지 딱 지적당했어요.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10년째 딱 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필요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난 한 번도 안 나와서 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나와서 그냥 일 없어도 무조건 나와서 잠을 자도 와서 자는 거야. 그냥 올라가니까 1.5배 받으니까 그것도 걸리고 그래 걸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공은 낮에 있습니까? 한밤중입니까? 한밤중이 됐을 때 정말로 세상에 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영감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때 전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럴 때에 참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지라도 난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가 밤중입니다. 그럴 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자기 생명보다 나를 믿는 믿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 욥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다니엘은 그렇게 지켰더니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면서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해지는 이게 믿음의 맛인데 이런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참 많지는 않고 작은 교회 지금도 해봐야 교회 수 한 50몇 개밖에 안 되는 교회 수가 작은 교단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부부가 다 참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목회한다고 둘 다 사표 내고 나오고 적어도 그렇게 다 희생하고 다 나오는 사람들이고 내가 모시던 목사님은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목회를 나와서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 버리고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그때 저 사람 분명히 기도 안 할 걸 죽을 줄 알면서 기도 안 할 걸 했는데도 딱 열어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그대로 감사하는 거 까무러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구나. 참으로 믿는구나. 그게 뭡니까? 밤중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참 밤중에 등불을 밝혀서 이 세상에 참 믿음 있는 성도가 있음을 보여주게 됐고 다니엘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참 멋이 없어. 그러니까
참 기름을 준비해서 참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좋지 않으냐 그게 밤중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밤중이 왔을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영광스러워졌지만 그렇지 못하고 평상시에 게을렀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기회가 지나서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에서 중에 누굽니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실패했어. 이미 야고보에게 다 줬어. 다 주고 없어.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등불을 밝히는 것은 성도가 등이 뭡니까? 자기 몸과 마음이 등입니다. 이걸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진리대로의 행위를 하고 영감대로의 행위를 한 그것이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름은 불태울 수 있는 재료가 기름입니다. 그러니 참 평상시에 다니엘이 그 오전에 읽었는데 참 어떻게 하는 대로 했지요?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뭘 했단 말입니까? 평상시에 진리대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영감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기름 준비한 겁니다. 평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죄를 안 짓지, 평소에 죄 짓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만 짠 죄를 안 지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 그것이,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면 평소에 사죄충이 화친의 생활을 양보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기름 준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정적일 때 그대로 행해서 다니엘처럼 빛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요? 평소에. 언제 해야 되지요? 평소에 하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늙음에 대한 준비는 젊음에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수가. 그래서 우리 다 태평양교회 보석들은 기름 준비를 잘해서 밤중에 왔을 때 하나같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평상시에 마음을 기울이고 목숨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지극히 작은 그 일에서부터 충성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준비한 대로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전에 해오던 대로 참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번뇌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권석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까 매일? 네. 대답이 그래. 그리고 전도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은 매주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좀 이상이 있든지 감기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자신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힘쓰고 수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